속보가 곧 이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주의 영원하리가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부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부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이 하리가 새날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저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옹의 불길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그리게 하소서 차고 멈춰 이제 불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도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들 주셨네 아들이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주님 나를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정리정돈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인도하신 인천 제1장로교회 찬양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제81주년 8.15 광복절 기념연합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성도님 덕분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상임회장이신 윤양표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인천 광역시 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8.15 광복절을 맞아서 인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정관계와 각계 지도자들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광복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복 81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조국의 광복이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과 애국 선녀들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 근대사의 중요한 출발점에서 세계를 향하여 열린 국제도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화합하고 이웃을 섬기며 인천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 지역사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박찬대 시장님과 또 교육감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전 관계 지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장소를 허락하시고 섬겨주시는 인천 제1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더 굳건히 세워지고 복음의 관문 인천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발전하며 모든 시민이 행복과 희망을 누리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81년 전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와 민족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자유와 빛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천 4,300교회와 100만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다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메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 예배를 위해 공동회장이신 황원중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81년 전에 울려 퍼진 광복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붙잡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놓았던 순국 소녀들과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온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희생으로 자유와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부모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보다 정직을,
경쟁보다 배려를, 분열보다 화해를 선택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선출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님과 도성원 인천시 교육감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기울이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천의 아이들이 꿈꾸고 어른들이 존중받으며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는 세계 초인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천의 4,300여 교회와 100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신용대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는 제하에 선포드린 말씀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정성껏 준비한 인천광시 총연합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인천 제일교회와 유현주 목사님, 당위원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본회 서기 정능교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인천 제일장로교회 호산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님이신 신용대 목사님 나오셔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대를 마치시고 달려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제가 3년 동안 영거포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성가대를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광복절 노래 하느냐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요. 거기에 또 맞춰 가사를 택하느냐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오늘도 너무 심차게 찬양해 주시고 내 마음이 뽕 뚫리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는데, 바로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으로 타국에 얹혀 살던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유대인의 시련과 거기에 이뤄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감행된 유대인 학살로 말미암아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60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의 피 맺힌 흔적을 고스란히 나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뼈만 앙상한 수용소 안 유대인들,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 알몸으로 수치를 심보다는 공포에 짓눌려 초점마저 희미한 죽음 직전의 흐릿한 눈동자들, 산처럼 쌓여있는 시신을 적나라하게 담은 사진들은 가서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금방이라도 주인이 나올 것만 같은 전시된 유품들과 대조를 이루며 방금 일어났던 사건처럼 아주 가깝게 방문하는 사람들의 뇌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 없는 서러움에서 고난당한 일을 기억하면서 1953년에 건립된 야두 발삼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의 뜻은 이름을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금 말하면 우리에게 홀리코스터와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혼이 일깨워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성도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힘을 앞세워 강제로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 공포함으로 대한민국의 국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말합니다. 경솔국치, 국권 피탈 또는 강제 병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민족도 30년 동안이나 나라에 이른 아픔과 소로움을 당하였습니다.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결사항전의 외침으로 그 아픔의 고통을 전하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통하여 외쳤던 분노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도 남는 것입니다. 외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호련히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모조리 불을 살라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수가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라도 참여한 사람의 수가 200만 명 이상이고 사망자는 7,500명 이상이며 부상자는
4만 5천 명 이상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피의 대가로, 이 피의 대가로 이 나라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 30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면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된 삶이 무엇이며 예속된 삶이 무엇이며 속박의 굴레에서 고통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벗어났다는 말로 해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이런 백성이 되고 해방되기까지 36년간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의 아픔을 절실히 경험하고 땅과 피로 이겨낸 자유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은 공출로 착취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보국대로, 형님은 징용으로, 전쟁터의 총발이로, 누님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성도 빼앗아가고 창씨 계명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말도 글도 빼앗기고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하는 힘있는 나라에 의해서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을 당한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애국자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지식인들은 조국을 등지고 망명하고 남은 백성은 생존의 원리마저 잃은 학대를 감수해냈고 빈곤과 서러움에 죽지 못해 살아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교회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 신상 앞에 절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새까만 후에 우리 같은 시간을 맞이하며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파하는 우리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해방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겠습니까? 해방은 이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잃었던 우리의 주권, 잃었던 우리의 땅, 그리고 자유를 회복했다는 것이 바로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때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원한 기억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된 유월절을 지키며 살라고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나라를 잃어본 만국의 백성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도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선조들의 우리 다음 후대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시편 126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도다. 유대 민족의 해방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그들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역사의 시간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냈을 때도 하나님의 대역사도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기쁨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실무도 아닌 세계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연합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힘을 모아 기도했을 때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은 1945년 8월 17일에 독립 우리가 해방받은 전 이틀 전에 일본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항하는 민족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8월 15일에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룬 큰 축복 중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축복 역사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 단면, 한 부분만 우리 보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제가 해방되었던 1945년 국민 생활의 수준을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당시 평균 수명은 몇 살인지 아십니까? 44세였습니다. 유아들의 사망률이 1000명당 102명이었습니다. 10%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2위까지 올라갔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973년에 1인당 GDP가 563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79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문맹률이 77%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탈을 당하고 민족의 비극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이후 한동안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공적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을 도왔던 ODA, 이것은 정부 개발 원조 또는 공적 개발 원조에 원조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가 약 127억 달러, 약 18조 3천억 원의 원조를 받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이었습니다. ODA 덕분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상 원조가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 구조 성격의 지원에 집중된 해였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후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경고목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가서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개발 차관 등 유상원조가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도로와 항만 같은 사회 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이 확충되었던 시절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남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이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나라는 결국 개발도상국과 협력이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기반 확충에 경제적인 이익에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ODA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는데 1987년에 재무부가 300억 원을 출연하여 대외 경력 협력기구 EDCF를 이제 설립하게 되고 운영을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하게 됩니다. 이어 1991년도에는 한국경제합력단 코이카를 위무부 산하에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무상원조의 전담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무상원조를 병행하는 본격적인 경제 국가 개발의 체제를 갖추게 되므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1991년입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에 지원한 공적 개발 원조 ODA의 총액은 38억 7천만 달러, 5조 4,700억에 이르게 됩니다. 1991년부터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나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80년대, 90년대에 교회가 깨어나고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부흥에 가는 열매를 통해서 이 나라의 경제도 국민의 삶의 규모도 놀라운 축복의 변화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의 회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회한의 자취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증거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에는 우리들의 자랑이도 됩니다. 이런 자랑서의 자취들은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헌신을 증거하는 또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과거는 현재의 미래의 소중한 거울이 된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역사가 없습니다. 과거를 분명히 알 때 미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잘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잊어지면 우리는 가슴 아픈 과거들과 현재와 미래에 반복하는 오류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 예루살렘의 야드베셈 기념관 입구에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 Forgive but not forget. 용서는 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런 경고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과거를 후손들에게 부끄럽다고 감춰버리고 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야드바셈 홀리코스트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든 믿지 않던 부모들이든 후손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더 변화시키는 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를 배우도록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게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과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알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도록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깨닫고 함께 나눠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아니고, 우리의 거만이 아니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부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우리 민족은 역사를 너무나 쉽게 잊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을 보더라도 역사의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저는 수없이 반대했습니다.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면서 우리 이거 반복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장을 살려둬야 된다. 백성 우리 시민들한테 후손들한테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후손들이 와서 봐야 된다. 이것이 인천의 자랑이 아니겠냐고, 이게 인천의 재산이 아니겠냐고, 이것이 한국의 역사가 아니겠냐고 저는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잊지는 맙시다. 해방 81년 된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나라로 발전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쉽게 믿음 생활로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과 삶으로 용서는 하되 그 과거에 우리가 당한 일에는 교훈으로 깨닫고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가 좋든 나쁘든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맙시다. 이번 81주년 광복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실한 애국을 배우게 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용서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치나 지나온 과거의 어려움과 위급한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되는 역사 속에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총회 하나님께 감사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기억하고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저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전합시다.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봉헌을 위해서 본회 회계이신 박정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성일에 이곳에서 광복 81주년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40여 년 전에 이곳 인천을 통하여 복음의 관문이 되게 하시고 개화의 첫머리가 되게 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제에 35년간 강점되는 수모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 환란, 공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민족의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5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 남북으로 갈려서 아버지 민족이 동족 상자를 겨루는 아버지 참화를 또 겪었습니다.
그 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밤낮 부르짖고 기도한 덕에 아버지는 70에 지난 지금 이 땅에 아버지 유래를 찾아올 만큼 아버지 귀한 아버지 경제 부흥과 군사 대국 아버지 수출 대국으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북쪽에 있는 2,500만 우리 동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속히 민족이 하나가 되고 남북이 통일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민족, 하나된 민족으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은 민족과 나라가 대부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민족과 통일된 대한민국이 대부흥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예배를 아버지 빈손으로 주지 않고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린 손길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드리시면서 우리 봉헌 찬양 우리 인천 제1장로교회 로뎀 찬양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부흥의 불길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여성 찬양단이시고 우리 로뎀 찬양단은 남성 찬양단이신데요. 저희 교회도 남성 중창단이 있으신데 우리 인천 제일장로교회 남성 창단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4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차례로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민족 되기 위해 공동회장이신 신영춘 목사님이, 두 번째로 인천시 경제 발전과 시정을 바르게 이끌 시장님, 교육감님, 구청장님, 시의원들을 위해 공동회장이신 안희성 목사님이, 세 번째로 인천의 4,300교회와 100만 성도가 영적 연합과 인천의 성시화를 위해 영종구 기독교연합회장이신 강창국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복음의 온전한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재물포구 기독교연합회장이신 이효겸 목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천황우상 숭배와 신사참배 강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며 종교 정책으로 자신들의 신인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폐쇄시키며 믿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며 숱한 고통을 더하던 일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심판 아래서 무너지고 우리에게 자유, 그 꿈에 그리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광복의 날에 온 천지가 기뻐하며 만세 소리를 드높이던 우리 민족에게 새 희망과 미래의 꿈을 세워 주셨나이다. 희망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던 정치가들을 통하여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제 방향성을 이끌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8.15 해방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며 그 공의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믿음의 선조들이 꿈에 그리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곳곳에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써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여기까지 그 숱한 역경을 뚫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나이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눈물로써 기도하며 어렵게 세워온 나라 위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며 경제가 번영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해방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와 평화를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 이 자유와 평화로움이 인천광역시와 모든 시민 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또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근본 새로 지선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셨고 일꾼들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된 한 마음을 가지고 인천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헌신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천은 관문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이었고 경제의 시작이었듯이 이제 이후로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오니 이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은 박찬대 인천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구청장, 군수님들, 시의원과 구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저들의 시민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좌우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주가 하나이신 것처럼 한 마음으로 온전히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펼쳐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협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선교사님들의 첫 발걸음을 제물포항으로 인도하시고 인천을 한국교회 복음의 관문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인천의 4,300의 교회와 100만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도시와 나라를 향한 영적 연합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먼저 인천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원합니다. 교파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따뜻한 이해와 진리 안에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기도의 온기가 다시 퍼져나가게 하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온유함을 더하사 이웃을 진심으로 품으며 삶의 자리마다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인천 땅이 주님의 따뜻한 은혜로 충만하고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거룩한 열정이 성도들의 마음에 잔잔히 타오르게 하사 300만 인천 시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갈등과 대립이 사라져서 서로를 돌보고 나눌 줄 아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회가 더욱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살며시 스며드는 차가운 냉소와 이기주의 대신 주님의 겸손과 포옹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과 소망이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가는 이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되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마다 먼저 찾아가 따뜻한 손을 건네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민족의 역사 속에서 소중한 평화의 거점이 되었던 인천이 이제는 이 나라와 한반도 전체의 화해와 상생의 기운을 전하는 기도의 샘터가 되게 하소서. 국가적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을 나누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조용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4,300의 교회와 100만 성도의 순전한 기도가 모여서 인천 전역을 따뜻하게 바꾸는 은혜의 물결이 되게 하시며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르신 부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의의 종, 제자, 증인으로 삼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비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복음의 온전한 위에 굳게 서서 자유와 기쁨, 평화, 안식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귀한 복음의 온전한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우리는 성경 중심의 철저한 신앙교육과 삶으로 보여주는 본질적인 신앙의 전수, 나아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소통과 교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절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며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절망과 어둠이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말과 행동, 믿음에 있어서 일치함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총회장 신용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광복절 기념연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의 가치를 알게 하시며 믿음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역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본이 되어 살다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우리가 믿음의 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광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복하며 조용히 엎드리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다음에 이룰 역사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이제 나아가는 우리 인천의 기독교 연합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인천 제일교회와 유현조 담임 목사님 이하 원로 목사님 손시설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과 교우들 머리 위에 이곳 4300교회와 100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부 광복절 기념연합 예배에 이어서 2부 광복절 기념 행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장로 성가단의 축가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인천 장로 성가단 입장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장엄하고 웅장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 시간입니다. 우리 인천 광역시장으로 섬기시는 박찬대 시장님 이제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에게 광복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랜만에 인천 제1장로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인천 제7장로교회 출신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부 시절에 제1교회에서 그리고 인성학교에서 청소년들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수련회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지금은 연수구에 있는 동춘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호 목사님께서 또 사회를 보셔서 더 색다른 것 같습니다. 81번째 광복절을 맞는 뜻깊은 기념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말씀도 좋지만 오늘 호산나 찬양단 그리고 로뎀 찬양단 장로 성가대까지 제1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은혜가 더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마음이 열리는 찬양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광복절을 생각하게 되면 참 우리 인천하고 인연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개항이 1883년에 인천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고난의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1905년에 을사능력이 있었고 10년에 경술 국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우국지사들이 애국지사들이 3.1운동을 비롯해서 정말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마 우리 기독교가 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1902년에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인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보내주기도 했고 그리고 광복 이후에 6.25 이후에는 또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인하대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 씨앗 자금을 보내줬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광복이 되고 난 이후에 산업화 그리고 또 민주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얼마 전에 포브스지에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6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가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산업화와 그리고 독재를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김구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문화 창달도 높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한민국이 됐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 그리고 신앙 그리고 그때 만들어졌던 가치관이 오늘의 박찬대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는 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근대화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 속에 있어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저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1000만 성도들 인천의 100만 성도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새벽 예배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제가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고 축사를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기도 있습니다. 포브스에서는 대한민국이 10대 강국, 6대 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 질서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국제 질서가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스트롱맨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국민들은 더 강한 분열과 갈등 속에서 지도자를 선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갈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그동안 수도권의 일원으로 해불양수의 도시로 전국 8도에서 사람을 모아서 이만큼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발전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인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다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참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이 인생에 어려운 도전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해야 될 텐데 요새 기도줄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인천시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인천이 대한민국의 한 단계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마 기도가 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광복을 맞았지만, 그리고 지금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왔던 이 모든 노력들, 성과들,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본주의 시장을 발전시켜 왔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모든 노력과 성과는 잿더미에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북한에 문을 열어주시고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인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족 최고의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다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토록 많은 시련과 그거를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성취를 해나갔나 생각을 하니까 욥기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과 인천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연단을 견디어내고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귀한 예배를 마련해 주셨던 우리 손신철 원로 목사님, 그리고 유원조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신용대 임기총 총회장님과 함께 하시는 교계의 많은 목사님들,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들, 교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그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게끔, 마른 막대기라도 힘을 보탤 수 있게끔 많은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광복절 축하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대 시장님은 국회의원을 하실 때도 국회에 가면 꼭 첫 번째로 기도실로 먼저 갑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그 모습만 보면 이 박찬대 의원을 다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장님이 기도로 인천시정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 섬기시는 우리 도성은 교육감님은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불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격려사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증경총회장이신 우리 손신철 목사님,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손시철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밖에 얘기지만은 우리 박 시장님은 목사님이 되려다 정치하신 분이고요. 저는 정치하려다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앞에서 얘기하는 스타일이나 말투나 속의 성정이나 내용을 알아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 2부의 사회 보시는 우리 윤석호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동춘교회 우리 통합측에 인천 동로회에 소속되어 있는, 예전에는 제7교회 또 신광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는 지금도 생각되는 바가 좋은 의미에서 많이 있습니다. 역대 시장님들 많은 분들 뵙지만은 단위에서 이렇게 목사님 잘못하면 밥줄 떨어지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정치적인 게 무관하지 않은 게 제가 42년 전에 유럽에 갔습니다. 가서 그 스웨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3년씩 컨트랙트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 내가 이 스웨덴 시민권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청만 하면 나옵니다, 금방.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공산국가를 못 가거든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때 당시 소련, 러시아 비행기표를 끌어놨더라고요. 못 간다 그랬더니 뭐 바쁜 일 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가 공산권이 풀리고 이렇게 될 때에 제가 세 번째 컨트랙트 쓰고 하는 동안에 이제는 한국으로 갈 때가 됐다 생각해서 한국으로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유럽에 있는 우리 한국 종교인 대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신부님, 또 영국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스웨덴에 있는 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또 스웨덴의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인데 30분을 한국 방송으로 따냈어요. 저도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정부 초청으로 한국에 다녀갔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리고 예전에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뜻대로만은 되지 않지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 16장을 좋아합니다. 1절, 3절, 9절 다 중요한 이 말씀인데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이면은 세 가지잖아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오늘은 찬양 축제 같아요. 나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분마다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저도 수시적에 나름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목 쉬어가지고 이건 아파서 쉰 거고, 그때 전국대회 1등 했다니까요. 학비 20만 원 안 할 때 상금 70만 원 받았어요. 피아노 한 대하고. 저도 한때 그래서 음악을 조금은 아는데, 그런데 오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준다 그래놓고 이건 또 뭐냐, 안 되는 게 뭐냐. 근데 인생을 쭉 살다 보면, 또 목회를 쭉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6년 전입니다.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에 1989년 11월 9일 그거 통신 하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게 계기가 돼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불과 석 달 전에 독일의 수상이 앞으로 10년 내에는 독일 통일 어림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다부터 기대 안 했고 예상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1990년 10월 3일 우린 개천절인데 독일이 통일이 됐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독일도 통일이 되는데 우리 한국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는데 왜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삼성 텔레비전이 소니 텔레비전 가격의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지금은 소니 텔레비전이 삼성 텔레비전 따라오려면 몇 년 지나도 불가능해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은 또 발전하고 강한 점도 많이 있어요. 발전했어요. 제가 이게 인성 이사장 오래 했지만은 여기 그 애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근데 처음에 올 때는 애들이 조그맣고 다리 좀 짤딱막 해갖고 이랬어요. 최근에는 어떤 거 하니 우리 때보다 평균가 10cm가 더 커졌잖아요. 애들이 늘씬늘씬하니 이게 달라졌어요. 이 나라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게 소식도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다 받는단 말이에요.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매일 기도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모임마다. 한 가지는 뭔가니 독일 사람들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저들이 분단돼 있을 때 라이프치 교회 매 주마다 모여서 월요일 저녁에는 기도해요. 그리고 침묵의 행진을 해요. 절대로 요란하게 안 해요.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독일 총리도 그래 3개월 전에 10년 안에 통일 안 된다 그랬는데 불과 1년 만에 되는데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특히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저를 특별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아는 대로 제가 이제는 어느새 3년 3개월 됐어요. 암 발견한 지가. 그때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3년 3개월 됐어요. 많은 분들이 수술했냐, 근데 수술 안 했어요.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또 크질 않아요. 조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지만은 제일 먼저는 물론 저희 가족이야 당연히 기도하지만은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가끔씩 다른 교회 요즘에 설교하러 가다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이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도님들이 저 위해서 기도한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의사가 비웃듯이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분이 놀랬더라고요. 지금은 농담해요. 연구 자료라고. 간호사가 이런 환자 자기 이 간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봤대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누구 힘이냐? 제 힘이겠어요. 누구 힘이겠어요? 하나님의 힘이고 사람의 일이라면 기도한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는 이 기쁨 뭐에 비기겠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숙제가 남겨져 있잖아요. 광복이 있어서 정말로 그 기쁨이 계속되면 좋은데 이게 반으로 나눠지고 이게 더 어렵게 돼 있으니까, 남들은 벌써 36년 전에 이 통일이 됐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적대시 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정치라서 그 긴 얘기는 할 거 없습니다만은 유언을 남기셨는데 3가지 중에 마지막에 다 좋은 얘기인데, 남북 통일 하나 보지 못하고 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다른 건 다 좋은 긍정적인 얘기요. 그러면서 가셔서 제가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이 얘기해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북한 사람들 만나면은 항상 둘 이상 같이 다니잖아요. 혼자 있을 땐 얘기해요. 김일성이 빨리 죽어야지요.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오면 그 다음에 얘기 안 한 척 하고 있어요. 알 거 다 알아요. 지금도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 중국만 가도 러시아 가도 많은 고려인들, 조선인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당연히 기도하실 거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증경총회장이신 우리 김기덕 목사님, 또 격려사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학창 시절에 이 언덕을 지각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막 달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저희가 피난민입니다. 1.4 대 때 우리 가족이 넘어와서 온몸을 우리 제일장로교회에 와서, 저는 침례교회 목사인데요, 침례교회가 52년도에 생겼어요. 인천에요. 고전까지 이 교회에서 우리 온몸을 녹였던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오면은 참 아주 감개가 무량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광복을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도 하나님 은혜, 두 번째도 하나님 은혜, 세 번째도 하나님 은혜, 네 번째도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려운, 저희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 그리고 이렇게 발전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광복절 노래를 할 텐데요.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태극기 흔들면서 우리 광복절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만져보자. 바닷물도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길이 꿈엔들 잊을 건가, 잊을 건가, 지난 늘 잊을 건가. 다 같이 잘 가고 건강해 세계의 모든 어르간 위에서 나르니 하얀 속 나가세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란 사무총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총장 이란 목사 인사드립니다. 81주년 광복절 이렇게 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자유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예배 인도, 또 기도, 설교, 축도, 격려사, 찬양, 여러 가지로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순서 맡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 성가대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책자 광고도 이렇게 해주신 교회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조 후원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찬대 시장님은 7월 1일에 취임하시고 우리 인기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는 처음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잘 아신 것처럼 7월 1일 취임하셨는데 8월 1일에 또 모친상을 또 당하셨어요. 또 우리 정서적으로 나이 또 워낙 바쁘시니까 애도할 수 있는 시간도 못 가지지 않으셨나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워낙 바쁘셔서 하여튼 잘 마음 또 추스리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축하할 것은 지난 금요일 14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회 회장으로 또 선출되셨더라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지난 수요일에 시장님 그 간담회를 했었는데 요청하기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축하할 일도 있고 또 위로할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행사를 위해서 우리 인천제일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장소 또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차 안내 또 헌금위원들 찬양 여러 가지 애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죄송한 말씀은 인천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지명 광고도 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명 광고를 지난 부활절 때 사용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6월에 임직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4분 명단이 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따끈따끈한 분들 4분을 불러드릴 테니까 호명한 걸로 대신 용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김성철 장로님, 김정서 장로님, 김은미 장로님, 기태윤 장로님 이렇게 4분 명단이 좀 빠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4분 장로님이 대답을 안 하시면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건데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에서 정성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한 분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일부 예배 인도를 해주신 우리 하모니 순복음교회 최용수 목사님께서 물도 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폐회회 기념 촬영이 있겠고요. 식사 광고입니다. 오늘 순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은 풍미라는 중식집이 있습니다. 혹시 위치를 잘 모르신 분들은 하여튼 나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다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 풍미 찾아오시면 뭐 멀지 않으니까요. 금방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나만 더 광고 드리면 오늘 사용하신 태극기 혹시 갑으로 사용하실 것 아니시면 나가시다가 반납을 해주시면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으로 쓰겠다 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잠깐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만 대기하시면 하단하시고요. 사진 찍으시면 앞에 오셔서 뒤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잠깐만 자리에 이사 가지 마시고요. 그대로 계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총회장님들하고 정인 총회장님들 좀 서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면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